드디어 나왔다. 그러면은 인정샷을 하나 드려야지. 우리 회사를 통해서 먹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게 일주일 전이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고 한 번 더 해보면은 많은 숫자가 증가됐겠죠. 좋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러면은 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666 14만 4천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한번 봐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안에 요한계시록의 답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 100번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출발은 누구다? 예, 예수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어렵습니다.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맞나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지금 쭉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오실 예수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이럽니다. 말세. 들어봤죠?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탄생 때부터 다시 오는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그 증거들, 증항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했죠. 전 세계에 모든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갈 때 마지막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에는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예, 종족. 여러분 그 중국만 해도 수천 종족이 있습니다. 네, 자기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거. 24,000 종족. 24,000 종족 중에 성경이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게 22,000 종족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2,000 종족만 지금 남았는데 이 성경 번역되는 2,000 종족의 성경 번역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컴퓨터라는 게 개발 때문에. 그러니 이 2,000 종족에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면 일단 복음은 다 들어갔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2,000 종족 이거 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요 기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세 끝 기간 요 기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뭐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200년 후일지 그건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1000년 후가 될지.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뭐냐면 멀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성경 안에 말씀한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 그러나 한번 볼까요? 이번에 여러분 그 할로윈 데이? 이태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할로윈 데이 때 분장하는 겁니다. 켈트족의 문화인데요. 켈트족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더 센 귀신의 복장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죠. 나중에 제가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볼래요? 이렇게 하고 여보세요. 이것을 축제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치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거. 예,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희생된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할로윈 데이를 축제로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치원에서 다 그냥 막 귀신 복장하고 나타나고 이걸 축제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 예수를 모르는 애들이 그걸 유치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축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 30살 때도 그거 다서 이게 축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일이 있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제가 바라봐야 됩니까? 이럴 때 주께서는 누가복음 13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안에 안 찾아도 되죠? 찾아볼까요? 계시록에 또 올 겁니다. 계시록에 올 거니까 계시록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그럼 가보죠. 누가복음 13장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안에 참 이 실로암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이같이 망한다. 하나님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단체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 나갔을 때 너는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 깔려 죽은 사람은 너보다 더 죄가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아니,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사건 사고는 곧 심판이다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심판 안 받아가지고 저들보다 죄가 없어서 심판 안 받았냐? 그거 아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는 아버지 저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제가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제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단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저 희생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죄졌기 때문에 벌 받았지. 이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돼서 심판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러니 바른 가치관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이 악한 세대 안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런 계기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2000년이 지나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위치가 여기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라고 쳐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러면 재림 이후에 옵니까? 아니죠. 계시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안에 있는 것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있고요. 앞으로 곧 성취될 게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계시록 읽을 때 나하고 상관없어. 먼 미래에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이 계시록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할지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되네. 계시록 강의하는 강사들 잘한다. 내놓으라 라는 강사들의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제 나이를 2배를 넘게 성경 읽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강의하셨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만 수십 번 읽었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이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그리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쑥 건너뛰어 버렸어요.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그냥 창세기를 딱 읽는 거예요. 쭉 건너뛰어서 여기에 계시록을 읽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천지를 닫으시는 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그럼 이 사이는 뭐고? 이 사이는 너 이렇게 살면 상 받고 복 받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는 전체가 그냥 역사 안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쭉 다. 딱 그래서 이 안에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패해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시고 직접 왕을 자르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직접 무너뜨려 버리고 어떤 나라에서 예언하시고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 전체 역사야. 하나님 그의 히스토리. 역사예요. 그러니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창세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도대체 이 계시록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처음과 끝에 대해서 아버지가 뭘 말씀하고 싶은가? 이건 알겠고요. 역사고. 잘 살면 복 받고 잘못 살면 지옥 가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계시록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계시록만 강의를 4일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딱 듣고 눈이 열어졌어요. 그렇지. 하나님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 성품 자체가 여러분 잘 보세요. 몇 급이 몇 빵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뭐 만들어라 이러면요. 몇 센치까지 몇 미리미리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없고 확실하고 혼미하지 않고 뚜렷하고 명확한데 왜 계시록만 읽으면 내일이 혼미한가? 내 포인트를 잘못 잡았던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 포인트를 잘못 잡으니까 이게 혼미한 거예요. 근데 우리 홍승근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읽는 포인트를 딱 주고 내 눈이 딱 열어져 버리고 성경이 완성돼 버리더라고요. 아, 이거였네. 정말이네. 이 전체가 이 얘기네. 그리고 제가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2개로 딱 요약하면 성경 전체 뭡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맞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 그 재물이 만몬입니다.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 만몬. 그러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을 사랑할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래? 우상 숭배할래?
이 얘기로 꽉 차 있거든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요? 병 보내고 기근 보내고 전쟁 보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부터 돌이키게 만들고, 이게 성경 전체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라, 한쪽으로는 이웃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하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돈을 따라가거나 우상을 따라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 자체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이러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 숭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0세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절 사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바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막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내가 이미 제물을 준비했다. 나뭇가지에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웃 사랑하는 말로 꽉 차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214번이 나오고요. 구원에 대해서 218번이 나오고요. 돈과 관련된 구절이 300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500번이 뭔 말이냐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1500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을 꾹 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이웃 사랑하려면 여기에는 뭐냐면요, 나눔의 삶이 나눔의 삶이 핵심입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 정도 나누고 이웃을 위한 시간도 나누고 내 어떤 위로도 나눠주고, 이 나눔의 삶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경제. 나눔의 삶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내 고구마도 나누고 감자도 나누고 내 김치도 나누고, 핵심은 돈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예배 전쟁. 성경 전체에 보면은 경제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예배 두 개로 나눈다면 또 예배 한쪽으로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사탄은 만몬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할 끌어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 그 다음 또 한쪽은 끊임없이 경제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또 어둠의 영들은 어둠의 돈 가지고 어둠의 왕국을 만들어 가라. 이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쑥 집어넣고 성경을 보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봐보죠. 계시록 다시 봐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계시록 1장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의 제목은 뭔지 압니까? 승리자 예수님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사탄이 패망한 거, 망하는 거, 이 예수님은 빛나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잖아요.
뭐 짐승이라도 나오고 뭐 용으로도 나오고 뭐 막 나와요. 뭐 바벨론이라도 나오고. 그냥 내가 말했죠. 유진 엄마, 수아 할매, NCMN 대표 다 똑같다고. 뭔 이름을 적어놔도 한마디로 다 말하면 뭐라고요? 옛 뱀이다.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다. 그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시록 한번 봐보죠. 계시록 7장에 네. 계시록 12장 먼저 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큰 용이 내쫓게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도 뱀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짐승이든 바벨론이든 몽땅 같은 존재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계시록 1장으로 다시 가봐요. 그래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계시록을 쓴 목적을 말하는데 7 교회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말 그대로 7 교회에게만 편지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입니다. 네. 7 이러면 진짜 7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면 진짜 14만 4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666 이러면 그 666 진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몽땅이 다 상징에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요. 지금 우리 홍 목사님이 보는 관점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의 7 교회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살아 없어진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겠어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 교회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유비전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기 전에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를 공부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뭘 원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전체를 가지고 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성도교회 안에 제가 섬기는 뉴비전 교회 안에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무장하라 이 얘기거든요. 오늘 다 안 봅니다. 그냥 저는 턱턱턱 볼 것입니다. 예, 제가 재정 강의에 필요한 부분만 볼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2장 가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 네 수고 많이 했다. 네 인내도 많이 했다. 내 다 안돼. 칭찬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자 깨어르지도 않았다.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깨어르지도 않은 것도 안다. 그런데 4절에 나 근데 책망할 거 하나 있다. 그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처음 사랑 그거 회복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간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던 처음 사랑,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방법을 자꾸 내 생각으로 방법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처음 사랑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째, 사랑은 자꾸 사람들이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을 뭐라고요? 이것을 자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감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감정이 뭔지 알죠? 느낌, 떨림, 막 이런 감정으로 생각. 옛날에 하나님,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그 떨림. 여러분, 남편한테 그거 다시 오던가요? 사모님 안 오죠? 오는 비정상적인 사람 있습니까? 난 남편 처음 만날 때, 막 그 감정, 그 떨림, 막 손만 스쳐 지나가도 온 전율이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거 오던가요? 그거는 연애 때 지나고 다시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지 압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하늘이 뻥뻥뻥 뚫린 집에서 비가 숭숭 새도 괜찮아요. 그 사랑 때문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다 지나가고, 지금 그 남자가 결혼하라면 안 할걸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잘 보세요.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정답입니다. 처음 사랑은 뭐라고요? 처음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 행위. 감정이 아니죠. 행위는 감정하고 다릅니다. 처음 사랑은 뭐라고요? 자, 다시 계시록에 올 겁니다. 어디 가보냐면 예레미야 2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네.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너와 나 첫사랑의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 이때 그 청년의 때의 인애가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의 때의 헌신의 행위입니다. 이 뜻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뭘 기억하고 있냐면 너 청년의 때의 헌신의 행위를, 신혼의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한다. 너는 나하고 신혼 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때에 그 헌신의 나를 향한 행위가 있었다. 그게 뭐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른 행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의 특징을 6절에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이 씨 뿌리지 못한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은 땅, 그때 이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이게 광야라면 생명이 위험한 땅, 물과 식당도 참 없는 땅, 길도 없고 환경적으로 살 수 없는 땅, 이런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있지, 너 다시 2절로 가서 너 청년의 때에 그 헌신의 행위를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 씨 뿌리지 못하는 생명이 위험할 때 그 광야에서 네가 날 따랐던 그 행위, 이걸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어떤 행위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 감정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들 같은 거 주방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이 먹고 난 설거지통에 그냥 고무장갑도 안 끼고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닦으면서 콧노래로 부릅니다. 흥얼거리고, 주님, 제가 주의 성전에 주발을 닦고 있으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러다가 건사되면 왜 됩니까? 마음이 달라져 봅니까? 주차 처음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주차 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주차 봉사하고, 아버지, 주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주차 봉사 잘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차 보험으로만 늦게 오는 사람 패주고 싶어요? 네. 속색이는 사람 그 반찬 만들고 크게 감사했어, 크게 감격했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니. 네. 하다가 이제 속색이는 사람한테는 고춧가루 팍 넣고 싶으세요? 이게 뭐냐? 내가 첫사랑이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첫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 처음에 내가 하나님 섬겼을 때 자세를 말합니다. 그때 다시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간에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간에 제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생명의 위험에도 하나님을 따랐고 물도 식량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랐고 환경적으로 불편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교회 봉사가 일로 느껴진다면 위험한 겁니다. 모든 교회 봉사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버지 나 같은 종년을 이렇게 쓰십니까? 여러분, 이 행위로 다시 돌아갈 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다시 계시록 가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점이 뭐냐?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행위. 여러분, 옛날에 돈 있을 때 내 거 사고 싶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먹는 것보다 주님 전에 헌금하는 게 더 기쁜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점점 타락해졌어요. 제가 집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 저는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버지, 전 잘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 그때 당시에 11조 100만 원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습니다. 25년도 훨씬 전이니까. 아버지, 나는 11조 100만 원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했어.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진짜로 주셨습니다. 그 100만 원에 11조일 때 제가 그거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11조를 우리 집구석에서 11조를 100만 원 한다. 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감격해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요. 여러분, 25년 전에 1,000만 원 번다. 이거 여러분 큰 거, 지금도 큰 돈인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했죠. 아버지, 11조 1,000만 원 하면 손이 없겠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11조 1,0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찌 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11조 1,000만 원짜리가 나오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갑자기 11조 3천만 원 된다. 왜 그래 아깝냐. 1,000만 원까지 시험 안 되는데 왜 이리 아깝지. 갑자기 생각 쑥 들어옵니다. 귀신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11조 1,000만 원 사람이 어딨노? 그러다가 3천만 원 해야 되는데 밤도 안 합니다. 누가 알겠노? 누가 알겠노? 놀랍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 계신데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인데요. 우주에 꽉 차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인식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돈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쩜 이렇게 타락합니까? 11조 100만 하는 게 좋아요? 3천만 하는 게 좋아요? 해봐라 되는가?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번 해봐라 3천만 나오는가? 이게 손이 떨리기 시작 그때부터는. 그래 타락이 오더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 행위, 어떤 사람은 그게 헌금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의 설거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일 수도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에너지 나오던 거. 그거를 네가 다시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금 너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감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행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에베소 교회 너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많고 칭찬할 게 많은데 너 체험 행위를 버렸다. 그러니 5절 같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안 쓰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쓰지 못한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와, 여러분 제가 이거 바뀌었어야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쓰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각 사람이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목사님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고 그때 그 떨림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목사라고 예외입니까? 목사님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내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아버지 이 생명 거둬가십시오. 이 생명 바쳐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뭐 이러지 않아요. 그 마음 아직도 있냐고 묻고 싶은 거죠. 대답하기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거짓말 되니까. 장로님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솔직하게. 장로님들한테도. 처음에 저도 장로 안수 받았습니다. 네. 그때 그 떨림. 아버지 교회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기둥뿌리 뽑아버린 장로로 바뀌잖아요. 기둥처럼 교회를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놈은 교회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온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장로에게 얘기하고 권사들에게 얘기하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촛대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하는 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서머나 교회에게는 딱 한마디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칭찬도 있습니다. 자,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나니 너희가 10분의 1,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충성하라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더 이상 이 정도보다는 더 충성할 수 없다 할 만큼의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버가마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놀랍게도 너희들은 맘몬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 이러면서 그 발람 돈 교훈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욕심 따라가는 이것을 너희들이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건강하지 않는 성행위, 행음하는 것 이거 거절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같은 죄입니다. 너희들이 이세벨의 영, 성적으로 언납하고 우상 제물,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안에 만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대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런데 너 교회 안에 몇 명은 흰옷 입고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 몇 명은 이 교회 전체는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이 없는데 이 중에 몇 명은 흰옷 입었다는 말은 뭐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몇 명은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건 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세상에 바라놓고 하나님 나라에 바라놓고 양다리 걸쳐서 사는 사람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7교회에 쭉 말하는 거 보면 간단하잖아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돈 따라가지 말아라. 행엄, 성적인 행위 바르게 해라. 성생활 바르게 해라. 그리고 우상 재물, 그 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아라. 흰옷 입어라. 너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뜨뜻미전하게 세상과 하나님 양쪽 다 벗삼지 말아라.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나오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걸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666이거든요. 자, 13장 보십시다. 13장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가? 자, 한번 봐볼게요. 자, 13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상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봅시다. 두 군데가 있죠. 예.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사는 자, 이 땅에 사는 자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고요. 이 땅에 사는 자, 자 보세요. 자, 짐승에게 뭐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를 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자로서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 믿음에 떠난 삶, 세상의 원칙, 가치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아파트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상을 만들라. 네,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죠. 미혹한다. 누구를 미혹합니까? 미혹의 대상이 된다. 누가요?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이 미혹의 대상이지 마지막 때.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미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와보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을 만들어라.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짐승을 경배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두는 거, 그게 짐승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거. 그러면서 같이 보죠. 16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더라. 그 수가 666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666을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안 받으면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저 공동체를 이뤄서 산속으로 가가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단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말세 안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미 말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살고 있어요. 이미 말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짐승의 표로 666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666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그 다 666이라 그랬습니다. 컴퓨터 안 쓰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그 다 666이라 했습니다. 혹시 바코드 들어간 물건 안 먹습니까? 네, 카드 처음에 나왔을 때 다 666이라 했습니다. 카드 혹시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우리 666 다 받았네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숫자는 다 뭐라고요?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짐승이 주는 돈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재정 강의를 하니까 미진 간사님은 반드시 수리남이라는 걸 봐야 된대요. 내가 무엇이요? 내가 이러니까 그게 있대. 아무튼 나라 이름인데, 그게 나라 이름인데 영화 이름이래. 그러니까 반드시 보고 집회를 가래요. 어제 내 이 집회 오기 위해서 2편을 몰아봤습니다. 그리고 안 궁금해. 다 보여. 그 수리남에 그 가짜 목사님 등장시켜 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마약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몽땅을 중독자로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 그 사람 666 짐승의 표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짐승이 주는 돈, 그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미혹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네. 지금 이 말은 666 카드 가지고, 네, 그 카드만 가지고 빵 사고 우유 사는 거 매매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 네, 아무도 모르게 한날 그냥 준비 안 됐을 때 그냥 갑자기 훅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666이라는 카드 받아가지고 매매 다 못하면 다 알고로, 그러니까 오늘 살다가 그냥 예수 모신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부정부패한 사기치는 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짐승의 표로 매매하는 겁니다. 짐승의 힘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남 사기치고 덩쳐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 카드 가지고 물건 못 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부터 그게 되겠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오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쑥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란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7장에 2절 한번 봅시다. 7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4절을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해야 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1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인이 먼저 치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알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래 믿음으로 살면은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인이 딱 박혀 있어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함을 받지를 않습니다. 둘째 살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두렵다고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산속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14만 4천이다 이러면서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2,000명, 루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12,000명, 갓 지파 중에 12,000명. 자 보십시다. 어떻게 했더니 보니까 12지파에서 곱하기 12,000명씩 뽑으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12지파 곱하기 12장로 곱하기 하나님의 완전수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더라. 뭐 이렇게 계산하면 뭐 이 계산에 저 계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유다지파에 속해서 근데 내가 12,001번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12,001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정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 다 구원한다 했는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신천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베드로 지파 만들고 요셉 지파 만들어가 12지파 만들어서 무조건 12,000명씩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바보들 아니에요? 신천지 바보들입니다. 그 지파를 저것들 왜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 12,000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모은답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하는 게 있어요. 14절이죠. 14장입니다.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뭐라고요? 노래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인데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들이 있더라. 인침 받았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사탄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돈도 안 따라갔고 음행하지도 않고 음행했다면 회개하면 되죠. 네. 그러면서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자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계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이상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 그게 60억 명이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의미를 14만 4천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666에 두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한번 봐보죠. 계시록입니다. 2장 7절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을 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생명, 영생.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영생할 것이다. 자, 11절도 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안 죽는다. 둘째 사망은 안 일어난다. 네,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 그냥 사망으로 적을게요. 자, 둘째 사망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17절 보십시다.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다. 만나는 뭡니까? 먹는 거, 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게 따로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게 따로 있다. 26절 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와, 만국을 뭐한다? 다스리는 권세. 누구에게?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요. 네, 행정적으로요. 모든 편의적인 일을 다 하십니다.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그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일어나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정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불의를 대적하기 시작하면요.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진짜 이 땅을 변화를 주는 것은요, 윤 대통령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가 이긴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영적 기류를 다 바꿔버려요. 진짜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시시하게 안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봐보죠. 몇 절까지 봤어요? 네,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 이기는 자와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이기는 자의 특징은 뭐한다? 흰옷을 입는다. 흰옷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원칙,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내가 네 이름을 안 지운다. 생명책에서 안 지워진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미혹의 대상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 아까 읽어봤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미혹의 대상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되고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김미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있습니다. 아버지 상급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기는 자에 대한 삶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도 보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와, 누가 기둥이 됩니까? 성전에 기둥 되게 한다. 여러분 장로님 되셨다고 다 성전의 기둥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다 성전의 기둥 아니에요. 내 기둥 뿌리 뽑는 근사 한두 명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근사 하나가 기둥 뿌리를 뽑더라고요. 뭐만 이해돼요? 네, 나갔어요 이제. 네. 성전에 기둥이 되라고 근사 지켜놨더니 기둥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기둥 뿌리 뽑으려면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해되세요? 네, 장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장로님 되셔서 성전에 기둥되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잘해요. 그러나 몇 번 분들은요 아예 기둥 뿌리를 뽑아버려가지고 교회를 아예 내란춥니다. 그러니 뭐 장로 됐다 근사 됐다고 해서 내가 성전의 기둥이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 뿌리다. 그 여러분 중에 성전에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지만 여러분 중에 집사지만 성전에 기둥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기는 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네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다. 아, 참 보통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아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한다. 아,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다. 보통 일이에요. 이건 성경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이게 한번 봐보십시다. 앞에. 자,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이 보세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기지 못하는 자 땅에 사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본다. 네,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인다.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준다. 너는 거룩한 옷을 입는다. 구별된 삶을 살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절대로 빼지 않겠다. 네가 성전에 기둥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 666을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뭐로 두려워합니까? 짐승의 표로 매매 안 할 건데.
아무리 돈이 쏟아져도 마약 밀매 안 할 건데, 아무리 돈을 쏟아져도 사기 안 칠 건데, 아무리 돈이 쏟아져도 사람 납치해가지고 장기 다 뽑아버리는 거 이런 거 안 할 건데, 이거 다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매매를 한다고요. 짐승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린 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든가 지든가 양당 안의 결정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기고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지고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미혹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짐승이 주는 그 힘으로 내가 돈을 쫓아가는 그런 내가, 여러분, 그 내 수리남 보니까 악마던데요, 악마. 그 사람으로 보이던가요? 근데 1, 2편 보고 3, 4, 5, 6편 안 보려고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흥미 하나도 없더라. 그게 뭐가 재밌노?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네, 손 붙잡아주고, 네, 위로해주고, 이런 게 재밌지. 그 뭐 재밌다고 그거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강의하는 제목은 얻었어요. 그래서 왜 바라 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비무장지대 없다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예, 차든지 뜨겁든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중학교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도 착하게 살아라니까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겠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라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못 듣게. 예수님 2000년 안 온대 언제 오노? 이랬어요. 예수님 2000년 안 오셨는데 언제 온다고? 내 친구들은 다 잘 절해하는데 내 혼자 맨날 착한 짓 해야 되나? 이런 거 알죠? 불뚝 올라오는 거. 근데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날에 딸아, 네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래 이래서 나는요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 아니었어요. 네 생애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아니겠느냐. 그 100년 이상 못 산다. 그 생애 안에서 네가 예수 재림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 부활해서 어디 가겠냐. 네 생애 100년 안에 예수님 재림을 네가 맞이해야 된다.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오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생애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준비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 2000년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2000년 안 오신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렇게 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안 남았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데 많이 안 남았다. 여러분 한 2달 전에 내 친구 전화 왔어요. 미진아 니 누구 알지? 죽었다. 와 그래 와 이러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와 건강했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일 없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잘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에 내일은 없다. 오늘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마지막 때처럼 살아야 되겠다. 왜? 내일은 없으니까. 내가 오늘 밤 죽어보면은 내 예수님 재림하는 거 준비도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내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는가 고민도 하지 마세요. 내 생애에 오시니까. 내 생애에서는 끝이에요. 그걸 내 생애 죽기 전에 예수님 진짜 재림한다 이래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 좀 정신이 번쩍 들어가 잘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반항도 덜하고. 그러다 또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다가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맡겨놓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섣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다시 또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얼마나 짜근짜근하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밟아주셨는지, 네. 구부러졌던 모든 게 다 펴져 버렸습니다. 구부러진 성격도 펴져 버리고, 구부러진 마음도 펴져 버리고, 왜곡된 생각도 다 발라져 버리고, 아시죠, 그거? 하나님이 짝짝짝짝짝 밟아주는 거. 10년간 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겨워버렸는지 10년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0년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요, 회사를 하나님 가지세요. 내 10원도 안 가져올 테니까 다 가지세요 했겠어요. 오죽 내 밟아놨으면 알을. 하나님 해도 너무 하셨어요. 네. 아니, 회사 다 가지세요. 내 그 돈 안 가져온대. 네. 네. 미국 회사에서 10원도 받은 거 없습니다. 우리 회사 미국만 있습니까? 멕시코도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뉴질랜드도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전 세계 나가 있죠. 10원도 가져온 거 없다. 10원도. 하나님 다 가지세요. 하나님 맡겨놨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내는 그냥 내 조그마한 사업체, 개인 사업체, 그냥 내 손이 닿는 대로 좀 해가 2천만 원만 벌어가 먹고 살라고요. 나 용돈 2천만 원 쓰잖아요. 매달. 2천만 원 가지고요. 또 남주 가면 별로 쓸 거 없어요.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이라서 합니다. 내 오늘 살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죽는다. 왜요? 예수님은 10년 후에 와도 내 오늘 죽어보면 끝인데요. 나한테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올까는 별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놓고 죽어야 내가 이기는 자의 삶에서 부활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 맞이한다. 여러분, 정신 진짜 바짝 한번 차려보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진짜 이제까지 어째 살았던 거 상관없이 오늘부터 다시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내일 여러분 어째 살면 잘 사는가, 어째 살면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그러면 그 능력 받아가지고 돈을 어째 써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 이런 거 성경 안에서 좀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 강의처럼 열정을 쏟아서 안 합니까?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허부증하게 가는 게 있는지. 마지막 강의다, 내 마지막 강의다 생각하고 맨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정맥이 왔어요. 부정맥. 근데 그게 심하게 왔어요. 강의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뭐 붙이는 거 있대요. 이거 막 48시간 이거 붙이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 이걸 체크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 막 과격하게 뭐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엄청 들거든요, 말씀 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인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냥 밥 먹고 걷고 그냥 사무실에 일 보고 요거 정도만 하래요. 내가 이거 붙여주는 그 의사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 붙이고 가서 지금 강의하러 갈 겁니다. 그럼 부정확하게 나온대. 흥분하기도 하고 열정을 쏟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부정확하대. 제가 그래서 죽으면 죽어보지,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 못하고 제가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삽니다. 이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제 집사입니다. 내가 그때 집사였거든. 집사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거 붙이고 제가 이틀 했어요. 그리고 어느 강의 보면 내 지금 이거 붙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느 강의에 지금 내가 이거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 적 들어봤습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 들어보셨다네. 이거 붙이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예요. 내 혹시 오늘 밤 죽어보면 내 사명이 뭐냐, 그게 가서 오늘 약속이 뭐냐, 오늘 말씀 전하는 건데 오늘 밤 죽어보면 어쩌노,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말씀 전하다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폐혈증이 왔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다 보면 이럴 때 가끔 있죠. 제 폐 기능이 없어요. 폐 기능이 한 3분의 1 이상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이 폐혈증이 왔을 때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했는데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잖아요. 오겠다. 이 약속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드디어 말씀 전하다 죽을 때가 왔다.
내 순교하는 게 목표 아이가. 우리 신랑 보고 먼저 가겠다. 내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게 복음 딱 전하고 오늘 폐혈증이나 진단 받았으니까 막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저녁에 내가 딱 자면 아침에 장례를 치러라. 이러고 가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다니까요. 그 정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하고 유현미, 양강진 거기서 뭘 잘못 먹고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집회. 병원 가라 그랬는데 어차피 폐혈증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시간도 놓쳤고. 그러니 주님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열심히 오늘 마지막이라면 뭐 할 것인가? 아들하고 밥을 먹을 것인가? 남편하고 영화를 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말씀 전하는 걸 선택한다. 이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 나와버렸어요. 단지 폐가 3분의 1 기능은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사명자는 안 죽는다. 네,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암 3번 걸렸습니다. 암 3번. 암 3번. 그때 우리 신랑 울었습니다. 이진아 웃잖아. 새장가가고 좋지 뭘 그러노. 어중간하게 죽으면 새장가도 못 가는데 일찍 죽어주니까 그건 좋은 거다. 내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 간사님,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입니다. 예,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거 하나님 방법입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거 하나님 방법입니다. 영양제 드셔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니까 3번째 암은 못 고친다 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왜요? 심장과 폐 사이에 생겼기 때문에. 그 암은 못 고친다. 그래, 못 고친다 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 것 뿐입니다. 저는 수술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균형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죽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혹시라도 품위가 손상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품위 있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고통만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하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암이라는 진단 받고도 그날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안 죽는 거 애가. 왜 안 죽지? 이러고 어느 날 병원 가니까 암세포 다 사라져 버렸어.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것 같다. 동기생이라고 또 박수 쳐주시네 우리 목사님. 네.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대. 근데 왜 없어졌어요? 이랬어. 내가 물었더니 왜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뭐 했어요? 이래. 뭐 했냐고.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말씀 많이 읽었는데 신약 구약 약을 먹었네요. 약을 먹었어. 아, 신약 구약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교련이 있었습니다. 교련 알죠? 교련. 교련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연대장까지 했으니까 제가 앞에서 구령을 딱 붙입니다. 전체 차렷하면 앞에서 또 대대장이 딱 받고 중대장이 딱 받고 소대장이 딱 받으면 내 구령에 한마디에서 차렷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착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연대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더니 갑자기 퍽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반장이기도 한데 병원에 가니 아가 피가 새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 새는데 어디로 혈관이 터져서 어떻게 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데 피가 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혈하러 가면 피를 닦다가 하면 떠버립니다. 그래서 헌혈 자체를 못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빙해가 썰어졌는데 못 찾으니까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랍니다. 큰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래 요만요만하게 이렇게 해서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다 하라는데 우리 엄마 일 없다. 피가 새면 피가 만들어지는 미역 많이 먹어라. 한쪽으로 새면 한쪽으로 만들면 안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렵습니다. 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 우리 엄마가 사명 있으면 안 죽고 사명 없으면 죽는다. 예수나 열심히 믿어라. 그래가지고 병원 안 데리고 갔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 한 번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85세가 넘으셔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편찮으셔가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하니까 유전병인가 봐. 피가 샌대. 이 할매가 빈혈 수치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할매 내일 밤 보여드릴게요, 사진. 그래서 이 할매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냐 이거예요. 이 피가 새가지고 일타는 거죠. 우리 어머니만 나 그거 20대에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 이제 막 걱정하고 이제 둘이서 얘기하니까 그 병 말고 다리 아픈 거나 고쳐줘서 이제 된 거예요. 나 20대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 피 샌다고 빈혈이다 했는데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피가 샌다길래 피 만들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이 지천에 그냥 깔렸습니다. 다시마 미역. 이제 그랬어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할머니 너무 강건하신 거 앞으로도 심장 끄떡 없을 것 같으래. 지금 100살 좀 안 되셨잖아요. 내일 한번 보여줄게 그 안매요. 와 우리 엄마 놀랍죠? 우리 엄마는 그런데 장악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놓으면 복음 좀 받아야. 이래가지고 나도 그거 엄마 그 말 좀 멋있는 것 같아. 죽으면 천국이고 야 천국 가는 게 소망인데 죽으면 천국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엄마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오늘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았나? 그게 중요하다. 죄 지었으면 빨랑빨랑 회개해라. 이러면서 늘 말씀하신 그 엄마. 너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이고 다음에 믿음을 한번 살아보지 뭐. 돈 좀 벌면 믿음을 한번 살아보지 뭐. 아이고 내일이나 뭐 한 1년 후에 내 믿음을 한번 살아보지. 그 기다려주면 좀 무섭습니까? 기회는 없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눈 떴을 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눈 떠지면 또 사는 거예요. 뭐 10년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10년 뒤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딨노? 나는 하루다. 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라지더라. 오늘 하루만 사니까. 그리고 내일 눈 뜨면 또 하루 사는 거다. 뭘 10년이고 10년. 10년 누가 살아있다고 보장하노? 여러분 하루만 삽시다. 눈 뜨면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겁시다. 눈 뜨면 이기는 자의 삶 사는데 목숨 겁시다. 여러분 땅에 살면요 짐승의 표적입니다. 미혹의 대상이에요. 틀림없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대박이 나는 삶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는다면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라고 창조했는데 목적에 벗어나는 사람은 짐승의 미혹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대로 사는 그 이기는 자의 삶 사는 거 오늘 결정하십시다. 아버지 서툴지만 아버지 잘 못하지만 제가 오늘부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버지 실천해 가면서 한 발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정하는 사람 주님 앞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결정한 걸 주님 앞에 알려드리세요. 아버지 이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거하면서 짐승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서툴지만 한 발씩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짐승을 거절합니다.